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 하고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역대하 25장 말씀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 좀 슬픈 일이죠. 처음에 첫사랑을 끝까지 이루고 가는 성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아마샤 왕도 그랬다 하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 25장 1절부터 봅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위에서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죠. 그의 이름이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특히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 믿음, 부모님의 믿음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자기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믿음의 좋은 어머니라면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시작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초반에는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다 보십니다. 봤더니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정직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온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결론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러면 굳건하고 강건한 가정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좋아졌을 때에 이제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 2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정직히 율법대로 어떻게 행하였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기의 죄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아버지 그 왕을 요아스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죽였다. 처음에 이 요아스 왕도 이제 북쪽에서 그 북쪽 여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 남쪽 왕손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갓난장이를 숨겼어요. 요아스 그 아버지, 아마시아 아버지를 숨겨서 그 성전에서 키웠어요. 6살까지. 그래서 7살 때 왕으로 그 제사장이 세우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는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세워보겠다는 그 방백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며 우상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해라. 저러다가 멸망당한다 해서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은인의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교만해지면 듣기 싫어요. 아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많은 그 보물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신하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그 아버지를 죽인 반역한 그들을 징벌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이게 기쁘신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는 정말 다 멸하고 싶지만 정말 괘씸해서 멸하고 싶지만 또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서 흥황하게 해 주시니 그는 이제 남쪽에 에돔에 있는 그 나라를 징벌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자기 속국으로 있었는데 독립했거든요. 그래서 징벌하고 혼을 내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유다 나라는 너무 그 군인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에게 거기 용병을 큰 용사, 힘 있는 용사들을 그것을 돈을 주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해요. 그래서 100달란트를 주게 돼요. 이 아마샤가. 그래서 이 그 10만 명 되는 많은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첫사랑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도 나고 그랬던 신앙이 점점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감사도 없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성령 충만한 은혜가 떨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를 주시니 그는 더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이제 북쪽과 연합을 맺어요. 조상 때에 북쪽하고 연합을 맺어서 그 고난을 당한 걸 알면서도 정말 그 조상들의 삶이 정말 산당처럼
오래 있었던 산에 있었던 산당처럼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 난다, 너 멸망당한 거 모르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부터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지금 북쪽은 우상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데 왜 그들하고 손을 붙잡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게 되면 힘써 한번 싸워보세요. 힘껏 살아보세요.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무리지만 대승할 수 있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리와 싸워도 작은 무리에게 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9절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선택과 그 길은 사실 욕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때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깝잖아요. 이 많은 돈 어떡합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또 자기 방법대로 해서 돈을 준 그대로 이 자본 들여간 게 아까운데 거기서 계속 끌려가다가 더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에돔에 가서 대승을 하게 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적은 무리, 자기네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에, 계산이 나오지 않기에, 그래서 북쪽에 가장 힘 있는 자들 그 군대를 10만 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야지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려갔더니 그 싸움에 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하셨잖아요. 자기 계산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승을 하고 나니까 교만이 훅 들어왔어요. 성공하고 나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한 것 같이 자꾸 속게 돼요.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좀 힘있지, 내가 전략을 잘 세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 밑에 인정의 욕구, 그거와 싸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이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너무나 큰 승리를 얻고 났더니 이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힘 있는 사람이네, 내가 괜찮으네 하고 교만이 훅 들어오니 이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는 저는 성도님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중보해서 나갈 수 있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을 때에, 그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가 저는 가장 기도를 더 많이 할 때인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 기가 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쉽지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보여요. 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잘하면, 그러면 더 무슨 내 힘을 키우겠다고, 아니면 다른 걸 더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요. 신도 하나도 아니고 잡신들 그냥 세워놓은 거,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께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자기네 백성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전쟁에서 지게 한 그 우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합니까? 이게 우매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능력 있는 부모님 붙잡고 싶고 뭔가 다른 거 붙잡고 싶고,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때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돌로 나무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은 그러한 물질, 또 사람, 이런 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명예, 건강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심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 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데에 듣기 싫은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누가 너에게 조언을 구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아 죽고 싶어? 입 다물어 하고 그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경을 보는데 은혜가 있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말씀은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듣기 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기도 전에 듣기 싫다, 닥쳐라 라고 얘기하죠. 다른 많은 왕들도 듣기 싫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가다 버리고 매를 치고,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정확히 직면해 주면 다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죄는 달콤한 게 있어요. 달콤하고 이것을 붙잡으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망상 속에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걸 보시니 지금 왕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리고 더 이상 입을 다물어요. 저도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아직 받을 때가 안 되면 좀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자기의 모습이 좀 보여지게 해주세요. 중보할 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교만한 이 아마샤 왕은 이제 내심으로 능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강인한 용맹스러운 자기의 그 자신을 믿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북쪽을 쳐들어갑니다. 결국 대패를 하고 말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와서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릇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까지 끌고 갑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역을 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 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생명 살리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때 회개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은 또 회복의 역사 이루시는데 또 목숨 부자겠다고 이 백성 다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곳까지 쫓아가서 이 왕을 죽여요. 살해당합니다. 이 모습이 그 아버지 요아스의 왕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조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전쟁을 통하여 다 재물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 살해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똑같이 판박이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산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선당을 허물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셔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신념, 세상의 가르침,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들, 이것이 말씀보다 훨씬 가까워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 지금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반역했던 그 신하들을 다 멸했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삶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도 잘 몰라,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의 삶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기에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은 분명히 엄마 아빠의 모습 그대로 살 거야,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모습을 보는 건, 우리 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정말 깊은 데까지, 정말 산당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딱 달라붙어서 나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묵상은 하루의 삶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일기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깊은 데 무의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당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완전히 없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역대하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 같이 묵상하죠. 이 아마사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가슴이 막 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 모습은 또 저의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면서 내 뜻대로 행했던 수많은 날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님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큰 일들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때만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에 1000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 번째 테마에서는 정말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왕들이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말씀 다 잘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주보에다도 기록해놨어요. 너무 중요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임마누엘 되시는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가지마, 망한다, 큰일 난다, 멸망한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받으신 분은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회개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가 촉구가 돼야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나의 작은 모습이라도. 그래서 요즘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많은 경우 옛날에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대화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이제 순간순간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다가도 아차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성령님이 저와 늘 함께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회개만 하면 거룩한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영이 임하셔요. 더러움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회개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 회개하시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매 순간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이라도 잘못하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이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세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영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후에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삶.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건 실존인 거예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아들 보내셔서 죄값 치르시고 그러고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시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이 정말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지까지 누가 하나가 그렇게 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요시야 왕 하나가 온전한 왕이 나와요. 한 명 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보내서 우리를 사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싸울 수가 없고, 나의 교만과 정욕과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성령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증인되는 삶입니다. 주님 증인되라,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부활의 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 증인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장관들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교장 선생님도 되고, 아무래도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또 노숙자는 노숙자끼리 또 하고 어떤 부류가 또 있잖아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데 우리들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거기 수준에 맞게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됐을 때 삶이 건조한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지금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명을 놓고 네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구원의 사명을 가지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 하고서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섯 번째, 새 술에 취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새 술을 소개하겠어요. 새 술. 네, 이것에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새 술을 먹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계시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50일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 임하셔요.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순종했어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120명만 순종하고 거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개인적인 방언도 있고요. 이때 그들이 임했던 방언은 그 타국에서 왔던 예배드리러 왔던 그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언어가 지금 다르니까 그 언어가 바뀐 거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입술이 바뀌어서 새로운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벌이며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요 거룩한 언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욕하고 쌍스럽게 말했던 입술이 이제 거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면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언어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다른 언어로 하지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말을 하는 언어의 변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술에 이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해요. 술을 조금 마시면 취하지 않죠. 새 술에 취하면, 새 술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조롱 당하죠. 수치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 같은 모습, 정말 사람 같지 못한 모습을 하잖아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술 취함인 거예요.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자녀가 그대로 봐서 기뻐도 술 먹고 자녀도 슬프든 술로 다 달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못해요. 그때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새 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의 술을 먹으면 정말 조롱을 당하지만 또 성령 충만한 새로운 술 먹은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 삶에 그들은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조롱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 가정의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뭐가 좋다고 맨날 저렇게 웃고 다녀? 저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조롱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하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아요. 새 술을 조금 마시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아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저렇게 문제가 투성인데 지금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한다고 돼? 물론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죠. 기도하러 교회 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야지 기도를 하고 있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새 술에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시면 두려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라 그래도 죄송해요. 저는 두렵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뭐 어떤 것이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또 지켜주시 않으면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주님 안에 사는 거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려워한다면 아직 성령 충만, 새 술에 충만히 취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냥 기뻐서 막 전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주님께 미친 거예요. 완전히 바른 정신으로 바른 진리로 우리는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왜 우왕좌왕도 안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안정감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오직 믿음의 행보가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과거의 모습으로 또 들어가요. 또 환경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당장 문제는 늘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것은 늘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빨리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막이 쫓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6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말씀해요. 그것이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만 임하시면 창조주가 임하셨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정욕대로 사는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아들만 상속에 그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자이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이 다윗의 자손들 다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임당해서 끝이라면 그것도 다행이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육이 벗어지면 우리 영은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임하시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의 삶인 거예요. 지금 지옥을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마귀가 딱 제압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마귀한테 잡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정말 산당과 같은 제 안에는 완전히 무의식 가운데 뿌리에 박혔던 것을 뽑아주시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마귀가 쇠사슬을 묶어준 걸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무기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당을 딱 잡고 딱 회개했을 때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더 강력한 술 취함, 세술에 취한 것 같은 충만함이, 그때부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훨씬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이제 고집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좋아하는 음행을 행하고요. 늘 야동 같은 이상한 거 보고요. 어린애들까지 다 보잖아요.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음행하는 것, 투기하고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정확히.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과거에 다 악하게 정말 방탕하게 속으로 음란하며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기들, 조금 어린애들도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부모가 음란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그 마귀를 부모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음란 동영상 보고 그러면 마귀들 음란 마귀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다 끌어들였으니까 부모가 먼저 더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그러니 그 음란 마귀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쫓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거룩하게 해서 다 마귀를 쫓아줘야 되는데 늘 부모가 오히려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술 취함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탕으로 이어져서 타락에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야.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게 될 거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기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시대인데 마지막이구나 하고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아멘은 했어도 삶은 노멘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양육 받으면서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 계세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술 먹으시는 분은 모르지만 술 안 먹고 맑은 정신에 있는 분은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냄새에 역겹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정말 존경스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냥 몸 하나 건들지 몰라서 해롱해롱거리는 그 모습은 정말 자녀가 볼까봐 무섭지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싫지요. 그랬는데 정말 결단하고 이 술 끊는 거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중독이잖아요. 이게 금단 증상도 일어나는데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셨더니 딱 술을 끊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술을 드셨는데 술을 딱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술을 밀어내고 새 술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대체물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술 끊어내시고 새 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셔서 천국을 소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